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네, 우리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십니다. 아멘. 드디어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명령하실 때 조금은 이상한 방식으로 전쟁을 일러 주십니다. 성을 그냥 돌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침묵한 채로 성을 7일 동안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소리가 가득한 것이 전쟁의 속성이죠. 서로 싸우면서 소리를 지르며 함성 소리, 신음 소리, 또 기선을 제압하는 여러 소리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마치 전쟁과 같이, 전투와 같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들이죠. 그 빠른 세상 가운데 우리도 행여라도 뒤처질까 조마조마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살이의 속성이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방식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효율을 따지고 속도를 따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작 눈앞에 여리고 성처럼 당장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간절한 바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 앞에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은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여리고성의 승리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쟁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출애굽 여정을 돌아볼 때에도 순종이 필요한 장면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의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살 수 있었고요. 그것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은 함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고요.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앞부분에 계속해서 순종의 교훈들이 나타나는데요.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라 라는 교훈이 여호수아 1장에서도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순종하며 건넜고 또 순종으로 할례를 받았고요. 또 유월절도 지키고 걸음걸음마다 순종의 교훈 가운데 행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순종으로 걸어왔는데 여리고성 전투라는 것은 어쩌면 좀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순종했던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할례를 받을 때 물론 일주일간이나 모든 장정들이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멈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적군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순종할 수 있었겠다 싶죠.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을 함께 돌면서 바로 눈앞에 적들의 성 여리고가 서 있는 가운데 눈앞에 전투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한 것은 이 7일 동안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침묵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침묵하면서 전쟁을 행하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또 내 경험을 더 먼저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죠. 특히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유행어이기도 했는데요. 해봤어? 이런 말이 있죠.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런 얘기들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장하고 또 내세우기 시작합니까? 그러면서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 방법은 안 돼. 내가 다 해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며 일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경험이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게 만드는 그러한 실수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더 말씀에 의지해야 하고요.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기보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는 그러한 실수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순종하기보다 이익을 먼저 따지는 그러한 죄악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죠. 인생의 여러 문제들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여러 여리고 성 앞에 우리는 전투를 앞두고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죠. 당장 이 전투를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는 방도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과 다르게 때때로 기다리라고 하시고 때때로 침묵하라고 하시고 때때로 기도하며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불순종하고 그것이 죄악의 길로 치달으며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되죠. 그것이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논리로 생각하면 불순종하면 결국은 죽음 가운데 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순종과 불순종의 그 논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장면들 가운데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교육학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멘토링에 대해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스캐폴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보다 더 경험이 많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끌어주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비고스키가 얘기한 스캐폴딩의 이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면 그렇죠.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막 고집 부리며 떼쓰는 아이들이 있죠.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데 고집 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서 해내면서 훈련받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어른이 끌어줘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결국 우리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올라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내가 볼 수 없는 길을 보게 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올라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순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면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점점 더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더 거룩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거룩해진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이 성숙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원죄는 우리를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끊임없이 끄집어 당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을 또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존하기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죄악의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시도 가운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지만 다른 것들을 의존하려고 끊임없이 찾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들에 중독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 다른 우상 숭배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치달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의존적인 존재인 우리들의 모습이죠. 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의 자아, 끊임없이 비집고 올라오는 나의 자아의 그 우상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어 버립니다. 이런 의존적인 존재가 인생에 끊임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문제 해결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는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침묵을 명령하죠.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하면서 침묵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함께 소리를 질러야 하고요,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 팀 사기를 막 올려야 하고요, 동시에 적군의 기세를 꺾어야 합니다. 기세로 소리를 외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침묵의 명령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침묵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소리 지르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함께 나아가 있는 그들이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무언가 말을 해야 풀리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라도 말을 해야 그것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을 도는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말들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 온갖 소문들, 음모론들이 퍼져나갔겠죠. 전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 이런 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혹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겠어?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라는 명령 가운데 이 모든 소리들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도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모든 불순종은 입술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왜 광야에서 죽어야 합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가 왜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듭니까? 애굽에서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었는데요.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뭐 잘 지냈겠습니까? 하지만 포장해서 부풀려서 온갖 불만들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그들을 결국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이 두 사람만 우리가 저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했고요. 10명의 정탐꾼이 불순종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장대한 신체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먼저 백성들의 입술부터 통제하셨습니다. 그들은 침묵한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리키는지,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혀에 대해서 작은 불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 이 혀로, 말 한마디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또한 비유적으로 배의 키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큰 배를 작은 키가 방향을 좌우하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고요. 우리 공동체를 흔들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부에서 말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들, 불평과 불만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또 비난의 말, 부정적인 보고들은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라기는 감사의 말, 은혜의 고백, 긍정적인 고백들로 채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침묵의 길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이 갑자기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결하라, 자신을 돌아보아 성결하라고 거룩의 명령을 내리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먼저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할례를 행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할례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홀로 여리고성 앞에 먼저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발에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겠구나. 이 거룩과 순종의 훈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장하여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라는 그 명령을 비로소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나팔에 관한 것인데요. 원래 전쟁을 할 때는 금속 나팔을 씁니다. 은으로 된 나팔을 쓰라고 민수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나팔은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입니다.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에요. 이 양각 나팔이 사용된 곳은 예배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또 7일째 7바퀴 도는 이 행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투가 아니라 예배였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장하게 첫 성 여리고를 향해 전투하고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종으로 무장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마치 눈앞에 큰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지만 당장이라도 전쟁해야 하고 단장이라도 적들이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하며 예배자로 그 걸음을 비장하게 걷고 있습니다. 양각나팔 쇼파르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과 순종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지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첫날과 둘째 날의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생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곱째 날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함께 읽으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온 땅은 공허했고요, 흑암은 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침묵하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을 돌고 있었던 모습과 아주 비유적으로 통하는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생명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멋진 장면이었죠. 이 여리고성은 사람들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전쟁, 승리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라고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침묵이 필요한 이유는,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소리를 높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었고,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처럼 우리는 가만히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길을 열어드리는 순간이
여리고성 전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과 창세기 1장의 연결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새로운 창조를 열어가시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단순히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첫 전투를 펼쳐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열어주셨고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세대 이후에 새로운 여호수아 세대, 새로운 언약의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시대를 창조하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아와 온갖 욕심들, 자기 확신을 상징하는 것이 여리고성이죠. 그 높은 성벽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 마음대로 스스로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 인간의 침묵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모든 성벽을 무너뜨려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질서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침묵의 6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요, 창조의 사역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침묵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리고를 돌고 있는 6일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성을 무너뜨리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여리고 성들이 있으시죠. 내 삶 가운데 당면한 문제들이나 또 내 삶의 어떤 죄악된 습관들, 내가 자주 무너져 내리는 부분들, 여러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곧 무너뜨려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부분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 같았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능력을 발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뒷담화에 대한 경험을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뒷담화를 제가 할 것 같으십니까? 안 할 것 같으십니까? 안 할 것 같으시다고 일부 때 크게 대답하시던데, 사실 제가 군 시절에 지휘통제실에서 상황병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장교들과 함께 실내 근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고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고참이 저를 앉혀놓고 늘 하루의 일과 시간의 대부분을 뒷담화로 채워 넣는 거예요. 누구는 뭐 이게 잘못됐고, 누구는 뭐 이게 문제고, 누구는 이래야 하고. 뒷담화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저도 같이 뒷담화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뒷담화를 해보니까 얼마나 달콤하던지요, 얼마나 재미있던지요, 그 달콤한 가운데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뭔가 막힌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그 고참과 뒷담화를 하는 것이 내 영혼의 큰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큰 결단을 하고 그 고참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뒷담화를 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은 아닙니까? 죄악된 모습이죠. 속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지체들을 세워주는 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말의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또 삶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새 창조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침묵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미 새로운 창조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계시고요, 절망의 성벽, 교만의 성벽, 상처의 성벽까지도, 잘못된 말의 성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말을 줄이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그때 차라리 말을 하지 않을 걸 그랬다라는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 같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여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같은 삶의 순간순간에 그런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양강나팔을 울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창조하려고 해봐야 내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새로운 창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필요한 부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풀어주시고 상황과 환경까지도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몸이 힘드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아버지 한 번 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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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우리의 가정이 여리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일부터 당장 월요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나의 직장이 여리고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리고성처럼 우뚝 서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에게는 내 마음 한가운데 여리고성이 우뚝 서서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 해결되지 않는 그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씨름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전투 가운데 너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지 아니고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울 테니 우리에게는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들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 상황들과 하늘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싸우시고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일터가,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내 마음 심령에 갇혀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상처와 연약함들이 아버지 나의 여리고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려 순복하며 거룩과 순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리기만 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만 하겠나이다. 주님, 주님 앞에 주 엎드려 순복하며 예배자로만 서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창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처 가운데, 필요한 영역들 가운데 주님의 창조로,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손길로 주여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질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나의 눈앞에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상황에 어려웠던 아버지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은 예배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침묵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을 함께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영역들마다 순간순간마다 또 내 안에 있는 상처들과 모든 연약함의 여리고 성 가운데 침묵하며 순종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와 믿음의 날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머물러 있지만, 나는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여리고 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자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